오늘 은혜와 시원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이 성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 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16세기의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중세의 암흑시대를 걷어제치고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해서 온 세계에 파급되어 가자 중세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한 행실로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연옥 가는 영혼이 천국에 땡그랑 돈을 넣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같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는 참 회개망측한 논리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복되게 하고 또 바티칸 그 우람하고 장엄한 높은 성전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 그같이 면죄부를 사서 죄를 면한다는 면죄부를 모든 사람들에게 팔아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란 구원을 망각하고 돈으로 그것을 환산하고 참 개혁하고 방탕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중세 교회가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연이 일어나서 그의 기치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날 종교개혁 시대를 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를 활짝 열어놓은 장본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종교개혁 원리를 추창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것을 널리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다시 한번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글승천하게 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바람이 같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쇄신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서 위대한 부흥을 온 세계에 전파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1907년 장대행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늘나라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에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혁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요 선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이 선지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선견자, 시여, 앞을 내다본다, 본다, 시여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존엄한 능력 있는 사명자로 마지막 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견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니까 죄를 책망하고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앞일에 될 일을 예언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차대한 그러한 소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말머적인 그 시대의 앞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죄악상, 폐역상, 하나님의 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휼하신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영원히 노를 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야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먼 장래에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에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다 마친 다음 다시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금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이어서 천년왕국이 다가오고 또 영원한 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영원토록 다가올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계각층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현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선지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폐악하고 이 망령된 행실을 따른 이 세대를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땅에 진실이 다가오고 겸손한 민족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돈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문주의라고 하지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으로 얻습니다. 학문도 돈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으로 철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많은 참 알 수 없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기 영합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이성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나가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같이 더불어서 지내자라고 그렇게 참 시크레티즘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다 훼손하고 어떤 영웅을 다 무시해버리고 또 나라의 민족의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참 말할 수 없는 폐기한 일들이 폐역한 일이 이 방탕하고 참 오만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질지 우리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선자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쳐서 이 땅을 밝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민족의 등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선견자의 그러한 놀라운 직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새롭게 온 땅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견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가 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구약시대 우리 지금 시대와 황홀한 그런 폐역하고 방탕하고 아주 오만한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살았지만 놀랍게도 의로운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그러한 참 폐역한 참 방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노아의 신앙을 본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칭하시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맑고 환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류층의 깨끗한 물이 현탁한 그 물을 다 성결하게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강의 물이 그래도 참 우리가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위에 상수원인 소양강에서 수 없는 그런 깨끗한 그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한강이 그래도 부패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것을 상수로 사용해서 우리가 수돗물로 마실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상류층의 신선한 물, 맑은 물이 끊임없이 신선하게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다시금 정화시키긴 하지만 물을 그런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가 부패고 타락하고 어둡고 혼돈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을 밝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위하는 그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량이 흘러나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령은 와 계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은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면 성령께서 여기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어려운 샘물이 흐르고 지혜의 샘물이 흐르고 능력의 샘물이 흐르고 할렐루야.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우리 가정을 더 밝고 환하게 만들고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를 밝고 환하게 만들고 이 나라 민족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만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받은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200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신령한 축복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위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서석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라. 환난당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살피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서석에 물들지 않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러한 주둔지의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늘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그 회당을 짓고 회당이 헐었으면 그것을 수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육바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모셔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을 찍어 죽었다 살아난 소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 앞에 참 놀랍게 변화된 그런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 믿을 때에 주는 심내의식을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중에 한 이례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충실하고 사랑했던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이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고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내 고민한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시고 해결할 것이다. 믿고 나오면 믿음대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 지역사회가 다 구원받고 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태평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신선한 복된 아름다운 나라로 전환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절대 권능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시는 절대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꾸고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시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관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담대히 믿읍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불벽으로 옹이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준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지켜주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100% 믿으면 하나님께 100%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 30% 믿으면 그만한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방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럴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때 보통 때는 요단강이 30m, 50m의 작은 지역이지만 참 같이 비가 오는 그러한 우수기에는 1350m의 넓은 강의 유역을 그렇게 포전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궤를 앞에 놨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갈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초롱 성벽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놀라운 일입니다.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적을 다 뒤져보면 그 증거가 다 나오겠죠. 이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때로는 곰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사자가 달려오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 갖고 물리치고 양을 빼앗아갈 것을 다 다시금 되찾고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골리앗과 대체해서 정면 대결을 벌이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 골리앗은 활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로 돌려서 5개의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딱 맞아서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대승리가 다가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땅의 권자에 오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팔레스틴의 그 넓은 광약한 땅 지중해 연안까지 유프라테스 티브라스 강 그 이란 이라크 지경까지 다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용맹스러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의 믿음을 갖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육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친절도 있고 거기에는 희생도 있고 거기에는 예의 범절도 있고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정도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니 하나님께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다 결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메꿔줘야 됩니다. 공율로 메꿔주고 불쌍히 여겨서 메꿔주고 또 우리의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이웃과 모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게 돼서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께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 허물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가성 사랑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에 교회 앞에 당도했을 때 십자가가 높이 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품고 사랑으로 품고 나간다는 그 슬로건의 그 조각된 지구위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갈 때 참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조각석으로 만들어서 현관 한 중앙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섬기기를 배우십시오. 놀라운 글귀가 써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섬김과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푼 헌신과 희생으로 참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의 아들이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인해서 한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살인이 벌어졌을 때 참 손양원 목사는 참 암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 들려졌기 때문에 자기를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안재선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사형받게 된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사람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자라는称호가 붙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손양원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문에 말합니다. 유학갈 동신이와 동인이가 유학을 못 갔지만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1명도 아니고 2명이 들어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순교했을 때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극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참 놀라웠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나라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인내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고 참 누명을 쓰고 참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참 인류의 그 모든 죄짐을 지고 허물을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무참히 인내하였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침묵하시고 제사장으로 침묵하시고 탁월한 선자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의 그들의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구원을 허락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악한 세대, 어두운 세대, 절망한 세대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한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줍니다. 욥도 참 무던히 고난을 받고 참 온 가족이 다 풍지백산이 되고 자신은 악창이 들어서 온몸이 털어서 종밀할 엿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는 처량한 소녀가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한 듯 썼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참혹한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계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박하고 비판하고 가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7마리의 수수와 7마리의 순양으로 여부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을 때 모든 친구들의 허물은 다 사함받게 되었죠. 여러분 60세에 그러한 독한 고난을 받았지만 건강을 회복해서 140년 살아서 200세까지 사는 그 장수의 축복을 받았고 그 많던 재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고 소 500결이 1,000마리에서 1,000결이 2,000마리가 되고 암낙이 500개에서 1,000마리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10자녀를 하나님께 다시금 축복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얻은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줄 때 같이 환난의 그 인내를 통해서 축복을 담아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용하고 후용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온유한 부드럽고 간용한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게 생동감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완전한 전쟁으로 영원한 승리에서 다 이뤘다. 영원한 최후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을 완전히 주님께서 회복하기까지는 전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투가 있죠. 지역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쟁은 끝나서 다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경쾌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할렐루야 성령의 의지에서 싸우고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바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도 그의 손을 붙잡으면 영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에필라보라는 말로 꼭 붙잡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쓰겠습니다. 말씀에 주님이 참된 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사는 삶을 싸우고 영생을 잘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있는 복을 받고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해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달려가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간 생활 범사 모든 앞날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